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목적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일생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결산대 앞에 서게 되죠. 너 뭐하다 왔느냐?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세상에서 열심히 너 살았느냐? 예,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하다 왔느냐?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을 걸 찾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땅 파다가 막 또 기둥 있는 거기를 땅 파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꿀꿀꿀꿀 하면서 밥 달라고 하고, 이 짐승은요 먹을 걸 때가 되는데 안 주면 들이박습니다. 막 벌써 생리적으로 반응이 와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먹을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에 몸서리가 나죠. 나중에는 눈이 뒤집혀져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역사에서도 우리 잘 아신 바와 같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러니까 깜짝 나자빠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말을 하겠다. 처음에 말을 제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식을 삶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죽으면은 자식은 누가 돌보냐? 자식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정말 비참하고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비인간적이다고 말하겠지만은 삶아 먹고, 오늘은 당신 아들, 그 다음에 내 아들, 또 서로 돌아가면서 삶아 먹다가 일이 해결되면 나중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자식은 또 나면 된다. 논리를 그렇게 전개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꽂혀버린 겁니다. 워낙 배가 고프니까 꽂혀서 정말 내 아들 오늘 삶아 줄 테니까 내일은 당신 자식 삶아 줄 걸 약속할 수 있냐? 맹세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진짜 삶아 주잖아요.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쪽에는 안 읽었나 대답을 못해요. 나오잖아요. 그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뭐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랑군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되어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서 왕이 지나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아들,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기 위해서 약속하고 내가 삶아 줬더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은 삶아 먹는 차례가 됐는데 안 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왕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 높이 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나치 시대에 또 그런 역사가 있죠. 일반 역사에. 그래 기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사냐? 자식을 위해서. 나는 못 먹도 자식은 주고, 나는 못 배우더라 자식은 더 잘 가르치고, 오직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산 줄 아느냐? 자식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가 해결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데, 나중에는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한 그 내용은 뭔가 깊이 있게 되새겨 보야만 됩니다. 그런 단계가 오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짐승들 새끼 나가지고요, 어떤 짐승들은 막 그냥 다 먹어버려요. 물어서 막
먹고, 그래 짐승만치도 못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 미신성인 사람은 부정 탔어, 어떻게 지 새끼를 쌓여 잡아서 먹냐 이런 말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삶의 목적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다. 짐승은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서로 생육강성이라고 하는 이 약한 자를 그냥 강한 자가 집어먹는 거죠. 그래 먹히고 계속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고 그러다가 법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인생의 삶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냐? 누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느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또 바뀌어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창조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너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죠. 잘했다 칭찬받고 거기에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삶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많지 않아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내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제한을 받고 어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공간을 초월해서 호를 날아다니고 어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데 참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 천사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어디만 가더라도 교통비가 있어야겠고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몇 시간부터 몇 수십 시간까지 몸을 싣고 피곤하고 이런 가운데 제약을 받을지라도 천사는 육체에 있는 자를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자를 부러워해서 너희들은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 죽어서 천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오늘 밤에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인자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 먹으라. 이런 이야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오고 가는 그 소리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난가 하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더라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28절이네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가시적인 면에서 우리 감정으로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있죠. 가장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학생으로서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 부분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 맨 꼭지점에 하나 나오듯이 결국은 거기에 다 모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그 뜻이 뭐냐, 그 뜻 아래에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줄기를 찾지 못하면 뿌리를 찾지는 못해요. 수없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도로, 길이라는 것은 골목길도 다 길이에요. 걸어 다니면 다 길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가려면 바로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 그냥 지방도로에서 돌고 돌면 그 지방 안에서는 돌지만은 큰 도로를 만나지 못하면 아주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부산을 간다 그러면 국도를 잡아야 해요. 방향을. 고속도로, 그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바로 잡고 알고 갈 때만이 갈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수없이 도로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빙빙 돌아야 갈 수가 없듯이 도로는 도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다 이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이 뭡니까? 성령 받아서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웃을 구원시키고,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고 가는 선교사 해서 내가 저 이방 먼 나라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해서 협력해 가지고 궁극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너 삶의 목적을 너 잘 살았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 나 행복하다, 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이루었을 때는 만족이 있고 어떤 것이 이루었던 성취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공허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이 뭐 무슨 상에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죠. 또 4년마다 한 번씩 그 올림픽 경기, 국제 경기가 일어났을 때 금메달 따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아주 세계 이목을 집중받고 얼마나 그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잃어버리면서 나중에 큰 상을 받고 감격이 클수록 공허해진다 이거예요. 자,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감격에 벅차서 감사 찬송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돌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보라, 인자가 하늘에서 일어선 것을 보는 거다. 너희들 볼 수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보는데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돌 맞아가지고 무더기가 된 가운데서 피가 철철 흘려진 가운데서 악담하면서 내가 너희들 귀신 돼서 다 잡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그 시간이 없어도 못할 정도로 악담이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냐고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화려해지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축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유가 있으면 축복된 말이 나온다. 자, 흥분되면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감정 속에서 저주가 욕이 폭언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행까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악담을 하죠. 개벗김이 막 나오듯이 막 시간이 없었고 분은 나죠. 그러니까 이 욕설을 해가면서 닥치는 대로 있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냥 닥친 대로 막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돌팔매질해서 우리는 돌팔매질했다고 그런가 보다 하던데요. 그 유대인들의 돌팔매는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처형법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 거역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의 형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최고의 극형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돌로 쳐 죽였다고 했을 때는 그 가문의 대대로 그 집안에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것이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은 거기는 저주가 계속 그 저주의 오점이 가문에 이어진다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저주받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자기들을 향해서 돌팔매질한 그들에게 축복을 말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는 여유 있다 이거예요. 왜 여유가 아니냐? 기쁨이 있으니까. 따라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여유가 있다. 누가 말하도 그럴 수 있지 뭐 여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급하고 다급해지면요 여유가 없어요. 화 먼저 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이해심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나온대요. 믿음이 다운되어 버려버리면요 지금 최악의 상태로서 신앙이 곤두박질되면요 성질 먼저 나버린 거예요. 성질 먼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내가 뭐 화냈냐 하면서부터 이제 입이 거칠어지면서 험상궂게 반사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이론은 아는데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은 누가 제일 잘 아냐?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여 해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서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 신앙.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부러운 존재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곤두박질되면 완전히 화가 먼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별의별 말들의 인상을 다 내품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접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셨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뭐예요? 바로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다가 보면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더 수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러는 거구나.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알면 무엇이 보인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바로 믿으면 뭐가 보여요? 삶의 목적. 그래 삶의 목적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은 그렇게 구하려고 몸부림쳐서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은 응답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안 되지만은 너에게는 그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먼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이성이 없는 바로 짐승처럼 그 먹고 사는 일에만 거기에 대해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친 주기도에서 보면 누구를 먼저 찬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서 매듭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자체가 달라요. 왜?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뭐겠어요? 자기의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난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다 그렇게 말할 때 대단하다 감동받았다 그래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허하다 이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부가 있고 영화가 있고 명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바로 공고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유명세를 달리던 사람이 자살하고 참 비참하게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시달리다가 죽게 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요 다른 사람처럼 풍성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성이 없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고 세간의 무관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산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자, 샘물이 솟아나니까 날마다
여름에는 시원하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샘물이 솟아난다. 그냥 고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면류관을 받고 또 시상식 앞에 서서 막 그 펑펑 울고 그러더라도 돌아서면 공허할까요? 샘물이 아니라 고인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고인물. 자, 고인물하고 샘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샘물은 여러분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면서 흘러가게 만들어지고 거기는 그 생수가 되어서 거기에는 어떤 생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고인물은요, 며칠 지나면 고여서 거기에 오염되어서 바로 세균이 득실거리고 그걸 먹으면 다 전염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생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생수가 없기 때문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고 위협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영광스러운 그 시상대 앞에서 시상을 받고 막 펑펑 울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의 삶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심지어는 매를 맞고 또 죽인다고 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별의별 그 욕설을 받고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간 것은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곡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11조합니다, 봉사합니다,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느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활을 도와주지 않느냐, 자식이 삐뚤어질 때 왜 자식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뭐 좀 다양하게 안 된 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안 하고 시험 들어버린다 이거죠. 삶의 목적을 알면요, 우리는 분명한 거기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박수 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인간은요, 아는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는 것은 유혹 속에서 항상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전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조 집회에 그 전과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이조 집회가 지금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 리스트를 쫙 빼서 이조에 누구냐, 그 사람을 추궁하고 그 사람들만
계속 역학조사를 가면 그 사람 중에 잡혀요. 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절제하고 착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하다가 사회에서 정과범 때문에 받아주지 않죠. 또 참고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옛날 내가 배웠던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 배운 것이 자기에게 은연중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은 죄의 타성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다가도 바로 어느 코너에 몰리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죄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죄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도 시험 들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등 돌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나오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교회를 나와요. 설교도 들어요. 찬송도 해요. 봉사 시간에 봉사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버리듯이 나중에는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재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자, 멀어지고 있다가 어느 날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뻥 터진다 이게. 그래서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다 안 나와 한 사람은요, 이 일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다 내적인 면에서 뭔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되다가 그냥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래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워진 사람은요 밀어내더라도 왜 내가 교회 나가냐 하면서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마 하더라도 왜 내가 예수 안 믿냐, 나는 죽더라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정말 없어서는 못 살아. 그런데 주변에서 이혼시키려고 그래요. 살지 마라 하면 왜 내가 안 사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막 별의별 말 하더라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서 그 막 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이혼을 했다. 이건 이미 속에서 뭔가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에 마침 누가 말할 때에 거기에 확 넘어가면서 결국 누구한테 핑계요? 누가 이러더라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도 똑같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욕이 있고 가지가지 나에게 위협이 오고 별의별 어떤 악몽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혼과 칼과 적신과 어떤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을 알고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나에게는 나의 모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대화가 만난 것이 잦아졌던 것이 뜸해지고 대화했던 것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듯이 여러분 주님께 나와지는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라.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오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내가 정말로 어떤 일에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당신도 믿어라,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등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내가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축복해 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복을 구하더라도 여러분 왜 복을 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삶의 목적 알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장에 앞에 부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보면 신라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 그러면서 한전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손짓을 했다.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았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 보고 자기가 계획했던 걸 취소하고 어디로 방향을 바꿔요? 유럽 쪽으로. 그래서 첫 관문인 여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거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한 곳을 찾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 밖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몇 절을 말씀 보신고 하면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말이에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저 강 밖으로 가서 지금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요. 자, 바울이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 속에서는 많이 배워가지고 율법사로서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만나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구나. 삶의 목적은 오직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 주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해서 미쳤다고 한 그 말을 들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부터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밀어주는 자, 보내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 이방으로 가서 바로 몸을 던져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을 알았으면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누디아라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정말 나를 믿는다면 우리 집에 기거해달라 라고 해서 침례까지 다 받죠. 가정에. 그러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는 장소를 찾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에 기도 장소를 이제 알아뒀습니다. 알아두고 난 뒤에 이제 장소를 알았으니까 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점치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점치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자, 거기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관문인 그 한 여인을 만나서 큰 복음을 증거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장소를 이제 계속 이제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다가 하루는 점치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 봅니다. 거기에 몇 절 말씀을 보신고 하면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13절은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장소를 찾다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장소를 찾았으니까 또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는 아무 군데 가서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모저모 다양하게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는 바울도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정해진 곳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쭉 18절까지 보니까 시달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삶의 목적을 계속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여기에서 전적으로 방해를 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왜 방해꾼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명령에 감동시켜서 천하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공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해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해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가지고 출발해서 고국에 가서 축대를 쌓고 그런데 산발락 도비아가 막 반대해가지고 중단이 돼야 한대요. 이거 너무 길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순조롭게 잘 나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서 굉장히 몇 수십 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공부 못한 사람은 시기하지도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1, 2등 다툰 사람이 바로 시기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 경쟁자가 있을 때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관심 없습니다. 서로 표가 엇갈리고 시비가 되어진 그 가운데 거기에서 시기 질투하면서 막 거기서 엇박자 넣고 수많은 여기에 인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도 여기에 방해가 난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들려서,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바울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하면서 18절까지 나오죠. 얼마나 시달렸으면 참고 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사해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누구였냐? 돈 많은 사람이 점치는 사람을 다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다가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처녀점쟁이 더 영하단 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현수막이 저기도 보니까요, 덕계산거리 보니까 언젠가는 신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신선한 그 처녀점쟁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처녀점쟁이가 아주 더 영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때묻지 않고 그대로 강신을 받아가지고 점친다. 그러니까 영한 점쟁이 점치는 귀신을 점하는 사람을 다 고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무당 주식회사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무슨 주식회사요? 무당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점을 막 할 때
거기에 월급을 많이 주고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막 해서, 그런데 영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주워받고 살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25절 뒤에 쭉 말씀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걸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로 풀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어려움이 올지라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끝까지 풀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향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기에 도망가지 않냐고, 그런 매를 맞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했을 때 손에 잡고가 발에 잡고가 많이 풀려지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지고. 자, 하나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그도 믿게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옥사장 가정을 구원시켜야겠다. 그래서 도망가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무릎 꿇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를 때렸던 그가 오히려 선생이 되어지고 그 사기를 바로 때렸던 그가 이제는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결국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어젯밤만 하더라도 자기를 치는 바로 권세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역전으로 바뀌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역전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한 자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은 너희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느냐? 네 제일 상사를 오라고 하라 했을 때 따뜻하게 영접을 받으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면 감옥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도하다가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돌파해 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면서 기도로 진행해 나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크신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큰 비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 그 숨겨진 것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저런 일이 생기냐, 왜 기도하면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냥 입으로 쏟아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이란 걸 확신만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도로 계속 실망치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춘 큰 보화를 우리에게 드러내 놓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주여 패고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참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그가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라, 때렸던 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무릎 꿇고 역전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정말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도망가지 않냐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흔들림이 없는 삶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내 주변의 부모 형제가 믿지 않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워준 걸 믿습니다. 가정의 선교사, 가문의 선교사,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의 선교사가 나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어 세워준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전적인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돌봐주시겠어요? 안 돌봐주시겠어요? 그게 더 빠르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니까 나 일 바빠서 나 못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뭔데 얼마나 바쁜데 나 못합니다. 해버리면 그래 너는 네 일 하라. 나는 그러면 내 일들 하는 자를 찾겠다 할 때 내가 내 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인 면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늦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수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또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오면 신자고 교회 나가면 불신자 같이 생활하고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직 영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란 걸 알고 오직 그 일을 1순위로 정하고 생활했어요. 이럴 때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만은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했을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마음 아팠으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근데 신기한 거 보세요. 안 된 것 같은데 다 풀려지고 뚫려지고 열려지면서 가정이 행복하죠. 모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장학금을 받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더 나가서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리고 아프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새어난 걸 막아지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일을 위해서 주의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아진 것 같은데 구멍이 나서 다 새어나가고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항상 적자인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병들고 어떤 이경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백기 들고 피인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 자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그를 천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신데 어떤 누가 그를 해치겠느냐 이게요.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인 창세기를 여러분 읽고 있죠.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뭐 컨닝하나요? 내가요? 했으면 손 들고 아니면 왜 옆에 사람 찾아봐요? 우리 김성 회장님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하세요. 다 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TV 조금만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뉴스 40분 걸리다가 또 뭐 하면 금방. 그런데 성경 6페이지 읽는 것에요 20분뿐이 안 걸려요. 몇 분이요? 20분이나 시간 없는데. 그러면 화장실 가서 몇 분 있다가 나와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화장실 가서 읽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읽으려면 별짓을 다 하더라도 다 어떻게 읽어요? 다 핑계고 저기 하죠. 읽고 거기에다가 길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다면 이건 요한계시록을 쓸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어만 하나 떠 마음에 와닿아서 써라 그랬어요. 하려고 하면 하는데요. 아이고 왜 그렇게 나게 또 목사님은 아주 계속 징하게 한 가지 끝나면 또 한 가지 끝나고 또 한 가지 하면 아주 끝나기도 전에 계속 아이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긴장 풀면 별것 없어요. 다 이상하고 나사 풀린 사람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긴장 풀면
나사 풀어진다. 나사 풀어지면 풀어지면 여러분 군대에 정비 있잖아요.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있잖아요. 나사 풀려지면 완전히 소리가 나고 나중에 덜컹덜컹 하다가 나사 다 풀려서 바퀴가 빠져나가면 위험하고 기계 완전히 빠져나가면 거기에 부속이 빠져나가면 완전히 덩 하다가 그냥 찍 하다가 나중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을 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긴장 풀지 맙시다. 오직하면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을 여기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하라고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것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장수를 세어가면서 몇 장 적고 다 간쳐서 나눠주고. 근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왔는데 뭐 그래서 하는 사람 소망 가지고 하지 안 하는 사람 하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막 믿을 만한 사람도 안 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목사만 손해야지. 위장병 걸리고 소갈이 되고. 그래서 쭉 하면서 가룟 유다도 생겼는데 주님이 모자라서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동참하는 자는 있으니 그분을 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라고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안 하도 내가 아멘 할게 대신 아멘. 따라합시다.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보니까 눈 많이 온다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눈 많이 온 날. 그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솔직히? 대답을 안 하신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까운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강한 수사님은 나와서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이거 걸어올 사람들은 걸어오고 차 안 다닙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걸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70시간 기도를 통해서 채우리라 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그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이루가 되고 목사에게 또 힘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적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 목적의 삶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도하시리라. 오늘 핵심입니다.